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도무지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사건을 만날 때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원인을 깨닫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성숙된 의미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이 구태여 이 놀라운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이적적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신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건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이적을 가리켜 표적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일상의 소중한 삶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은 참 귀한 것들이었구나, 소중한 것들이고 아름다운 것들이었구나 하는 일상의 감사를 더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 살아도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만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누군가가 차를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참 우리들에게 행복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누렸던 이런 행복들을 지금은 누릴 수 없는 이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참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한 것이었던가, 그것은 참으로 감사할 만한 일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계가 이 팬데믹, 세계적인 그 대유행으로 WHO가 선포를 하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이런 일을 인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 그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또 우리의 인생이 작은 것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또 하나의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특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나 염세주의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에서 이런 부정적이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자칫하면 절망에 빠지기가 쉽고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염세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고치신다, 내 모든 삶의 어두운 그늘들을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 속에 비춰주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속에서도 낙천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이적을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이적은 혼인 잔치집에서 나타낸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이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생활이나 특별한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아주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잔치하는 집들을 보면 지역마다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포항에는 문어가 꼭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또 얘기도 있고요. 또 전라도 지역에 가면 홍어가 꼭 있어야 된다. 지역마다 필수적인 음식, 어떤 잔치집에는 이것이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가 그런 음식 중에 속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오는 손님들에게 상당한 신뢰가 되어지는, 결례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문제를 알리게 되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나는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스스로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평가해 볼 수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 중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접촉하는 것이 겁이 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믿음의 강함과 약함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우리의 믿음들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물론 안 나오신 분이 믿음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해 볼 수 있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문제를 만나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잔치의 주인이 되어지는 사람, 신랑과 신부 혹은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아주 큰 마음의 부담을 지게 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그런 마리아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회를 주최하는 연회장도 있고 그 신랑 신부의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거기에 책임을 져야 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육신으로 잉태를 해서 30년 동안이나 예수님 그 모든 삶을 지켜봤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가져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그 자기의 경험과 지식 한계 안에서 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의 어떤 한계를 초월한 자기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믿는 어떤 신들에게 그 문제를 의탁하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적극적인 간청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믿음의 교리가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교리집이 있어요. 교리집. 신천지가 뭘 믿느냐, 뭘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교리집이 있는데 그 교리집에 보면은 저자가 누구냐 하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혜사가 누구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나 대신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려 했던 그 보혜사가 자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보혜사가 누구냐? 교주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리집에는 저자가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죠. 자,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속에 어떤 교리적인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문제는 예수님께 가져가면 해결된다. 하나의 조건, 하나의 교리가 뭐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런 교리가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와 같이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정결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아무거나 먹지도 않습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여러분 그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해 놓고 그들은 철저하게 정결한 음식만 먹습니다.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먹는 음식도 그렇고 모든 생활도 그렇고 아주 정결한 그런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또 어느 집이나 들어가는 문에 항아리가 놓여 있습니다. 물이 든 항아리, 소위 결례의 항아리, 이것이 모든 집집마다 문 앞에 놓여 있어서 그 집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도 그 물에 손을 씻고 혹 손님들이 그 집에 들어올 때도 손을 씻고 그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씻는 일은 위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손을 씻는 일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일은 위생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코로나19 이런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한인업체에서 이 백신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개발한 분이 누구냐 하면 조셉 김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인 1.5세입니다. 이분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업체에서 지금 생산을
시작하고 있다. 참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분이 백신을 개발하면서 함께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따뜻한 생강물을 마시면 이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침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생강물 따뜻하게 잘 끓여 먹으시면 그것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람의 능력과 지식의 그 한계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에게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갑자기 포도주를 얻어서 구해올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인간의 어떤 한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이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져올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 이 결례라는 말은 예의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말해서 손을 씻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결례다, 이렇게 결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 예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이 결례라는 말은 밖에서 더러워진 마음과 생각과 몸을 모두 씻어버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이런 손을 씻는 항아리를 놓아 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결례 항아리 좀 몇 개 갖다 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밖에서 더러워진 몸과 마음과 몸을 씻는 종합적 의미에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잔치집에는 결례를 위하여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만 알았지 이 결례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이전에 마리아가 가졌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전제 조건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가 되는 그 전제적인 일로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나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도주 문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배고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다르게 말하면 절대 빈곤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이죠.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없어도 그것이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배를 고프게 하는 그런 일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로 포도주가 되게 했다고 하는 이 표적, 이 기적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적, 표적, 기사,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지식과 어떤 경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은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풀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런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는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연회장에게 가서 무슨 맛을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그 연회장이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 내놓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물에 어떤 포도주 냄새가 나게 하는 화학적 어떤 첨가물을 첨가해서 포도주 맛이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 질적으로 변화된 그런 이적이 바로 이 물로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질적인 변화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는 것, 이 질적인 변화, 거듭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멸망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질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이적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이런 기적으로 나타나고 이것을 또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이적, 이 기적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항상 이적, 기적에 행하신 그 끝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를 보면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기적, 이적,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교훈이 더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은 하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도 하인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적의 현장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이 되느냐?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이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은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은혜는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을 풍성하기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만나는 주인공이 누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런 역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거기에는 몇 사람의 하인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믿음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 도구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도록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대유행, 이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벌써 1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입국 금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경제가 아주 폭망되어지는 이런 그런 우리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 백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문제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대세계적인 대유행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라도 하나님이여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것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 역사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처음 표적을 통하여 주시는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깝게는 나의 가족을 위하여, 나의 지역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세계 인류를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놀랍고도 거룩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고 우리의 모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와 그리고 보람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